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실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랴 하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은 스스로 해야 되고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라고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낮은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오직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약 성경 중에 항상 두 부류로 나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낯선 사람, 그냥 위대한 선생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가서 성 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예수님께 유혹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모두 거절을 하고 형제들은 먼저 가게 한 후에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가셨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원에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이 말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라고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배자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저 수배자 아닌가? 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봐봐, 보라, 드러나게 숨지 않고 비밀리에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떻게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러내어서 말하는 예수를 잡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전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이유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장사하는 곳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 있을 수 있고 또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깊이는 인기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했던 모습이 더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백성들은 우리에게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갑절이 끊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놔두는 믿는가?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라는 궁금증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거 안다.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실 것이다. 신비한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정녀가 아닌 사람의 몸에서 똑같이 양녀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하고 의함으로 알지만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학교 출신에 대해서 알고 교양 친구에 대한 것을 안다면은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행했어라고 얘기할 수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변했다면은 변한 우리가 옛날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 고향에서 내 학교에서 이렇게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서로 같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옛날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시골이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전할 때 수근수근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나는 나사렛에서 왔고 나는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알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되시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알기 때문에 구약을 잘 지키고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데 그는 참되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것구나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여호와 증인이 참 잘 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증인이 한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우리 저희 집에 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죠. 카메라를 보고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전단지를 두고 갑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두고 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는 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 아들을 통해서 사진 한번 찍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저에게 반응을 부탁을 하겠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들어갈 때에 어떻겠습니까? 배워관에 들어갈 때 쉽게 그 아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와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진리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다.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알게 하여 주셨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라고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누구도 가서 잡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산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약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에 가까워질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잡히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의 고향에 갈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란 전쟁,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여서 빨리 사람들의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고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잡힌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내가 100%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100세까지 살고 싶다, 모세처럼 120세를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를 갈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주실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직접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도 듣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은 예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분리하여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수를 버리고 그 메시아를 믿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더 나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잘 전하는 기적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더 좋은 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더 좋은 분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목숨,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100%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동의하고 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안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지식으로만 믿는다면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릴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성전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다라는 것을 보면은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황을 보면은, 성당에 보면은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수군거리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을 때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백성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당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고 있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나려고 해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니까. 미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갔다가 다음에 내가 계속 만나지 못하고 나는 미국에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에 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5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서로가 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갈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중에 로마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저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 미국에 왜 갔느냐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헬라로 가서 헬라에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다른 나라로 가서 만나고자 하여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여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내 아내는 눈앞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예수님과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더운 날씨에. 그런데 평일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안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급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강해를 할 때에 생수의 강 같은 그 말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완악하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이 역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 증거를 무엇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평생에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